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송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가을 대청소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본당 안에도 청소하고 창문 틀에도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고 2층에도 좀 청소를 하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2층, 3층 이렇게 먼지가 하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마 고생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뒤에 교회 뒤편에 너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거기 땅도 잘 비가 오거나 마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습기가 차 있고 한데 거기를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이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 뭐 다 장로님들 다 오셔가지고 앞장서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나와가지고 함께 돕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모로 화단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골 어르신들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몸이 이게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어디 한 군데 하나씩 다 이렇게 질병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습,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세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종교 하나 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특별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놓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하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거대한 이런 나라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됐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바로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개인의 삶 속에도 전부 다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그냥 자꾸 찾아오는.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이름이 어떤 시대냐?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사가 요즘 영어로 말하면 저지,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법적인 재판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고통이 왔는데 그 사사 시대에 고통스러운 삶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삶의 고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여 이유 없이 난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날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유 없는 고통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이 암흑기 400년,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외부에서 온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어요. 잊을만 하면 쳐들어오고 잊을만 하면 공격해오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시기마다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같은 나라. 이 아말렉이 강성해져 가지고요. 이 아말렉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괴롭히죠. 또 지나고 나니까 모압이 또 동맹군을 이끌고 와서 괴롭히죠. 하여튼 좀 있으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사사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키면 나라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시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 대장간, 아예 대장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대장간에 있으면 이 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곡식을 베는 낫도 만들고, 예? 땅을 파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했어요. 왜? 그것 가지고 무기 만들까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압제에 당해가지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문제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경제적으로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경제만 힘들었은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그 뺏어버리고. 예?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의 두 아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제일 좋은 거는 골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못되지요, 못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제사장들이 속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를 섬기는 그런 여자들하고도 못된 짓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이 압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또 찾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전에는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미디안이나 모압 군대나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무찌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 신앙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돌아가는 이런 현상 세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환경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민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위가 이 천사, 스라비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날개를 탁 들이우고 다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예요. 법궤 뚜껑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버리죠. 하루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족속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한번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꾀를 썼습니다. 그래, 맞아. 이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지. 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돼가지고 힘을 싸워서 이길 거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탁 제사장 앞에 세워가지고 법궤를 딱 매개하고 그래가지고 전쟁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함성을 지르고요 막 이제 우리 이겼다 그러면서 난리가 기가 살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는요 기가 죽은 거예요. 이야 이게 싸웠다가 싸워봤자 소용없겠구나. 이야 그래 죽었어. 그런 가운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블레셋이 힘없이 그냥 툭 쳐도 이스라엘 군대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로 용기가 충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즉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엘리가 그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범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징계를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덕분에 두 아들 죽고요.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애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봇 하면 죽었어요. 이가봇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없이 법기만 가져가면 이기겠다고 하는 게 미신인 겁니다. 그게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날 축복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줄 몰라요. 천국 갈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내 삶 가운데. 그럼 얼마나 이거 비참한 것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법궤는 그냥 나무에다가 금칠해 놓은 거예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칠해, 칫잎나무라고 그러죠. 그냥 금칠해, 금으로 입혀놓은 것 분가한 거예요.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건 필설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왕들이 전부 다 와서 한번 보길 원했어요. 그 소리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필요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끝까지 막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니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틀림없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 성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나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여호수아가 그가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탁 들이미니까 요단강 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반석을 두드리는 거예요. 물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을 탁, 큰 바위덩어리. 그게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쫙 커서 오르는 거예요. 2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광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농사 짓는 우리에게는 매해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업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였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 약속대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에서 자랐어. 살아났는데 놀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네. 오호,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예요. 맨날 이방인한테 얻어 터져가 쌍코피 흘리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신의 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이제 그거 청산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데려와서 그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을 버리라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이방 신들을 다 하나씩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아스다로 같은 이런 이상한 잡동사니 이상,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전부 다 우상세계진 거 이런 것들. 이것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부족이라고 생각하고는요. 그거 하나씩 걸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여행을 한 갔던 데 있었는데 이집트 가서 가니까 뭐 하나 선물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에 선물을 가져오면 전부 다 우상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가 이렇습니다. 온통 우상까지. 그래서 제가 다른 선물을 못 사왔어요. 그냥 볼펜이나 이런 거 사왔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같았으면 전부 다 신기하니까 이런 거 하나 다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놨고 해서 야, 고대 신의 모습. 야, 이거 우리 집에도 복을 줄란가? 복을 주긴 무슨 복을 줘요. 그것이 이집트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이집트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 강사오 잘 나가던 이집트가 여러분 지금까지 철저하게 막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요, 3, 4대가 지나가면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이른다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거든요. 복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철저히 여기었어요. 종일 금식했고요.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깨 탁 힘주고 이러는 사람이요. 주님 만나게 되면요. kokkok거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 짓는 것도 없었고요.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을 쫙 돌이켜보니까요. 전 다른 사람 애들보다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죄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딱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장밋빛으로 싹 바뀌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딱 택하면 그때부터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거기서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못된 것들이. 안딸이 걸고 바깥딸이 걸고 예? 둘러 엎어버리려고 하고요. 온갖 짓을 다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가만 놔두면 이거 완전히 이거 우리 머리 위에 올라서겠는데 이거 혼 좀 내줘야 되겠어. 블레셋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할 때 얼마든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서 걸려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승부를 가려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에서가 내 밑에는 지금 아내가 그 아이들이 지금 12명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들어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여러분,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환경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블레셋도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는데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우당탕 쿵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는요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군대가 사기가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막 우당탕 쿵탕 막 천둥 소리가 들려오지 막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확 몰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어요. 블레셋 위에만 우당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힘이 나는 것이.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일단 끝나고 사기가 다 떨어져. 싸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이스라엘 앞에 편지라 그들이. 블레셋은 여러분 무기,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대장간이 없으니까. 있는 그 몽둥이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서 있는 쇠붙임 다 모아가지고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폐허가 난 다음부터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진영 내에 훨씬 더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도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돼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에베네셀 축복,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돌을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첫째는 영적인 회복을 통해 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가 일어나니까 잃었던 땅도 다 되찾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둑맞은 것도 다 찾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빼앗긴 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고, 땅도 찾아주시고 명예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힘들었던 거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또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400년 동안 평화가 없었다니까요. 400년 동안 땅도 찾고 평화도 찾아오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